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앉아서 설교를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화두로 삼고 또 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오늘 본문 앞뒤로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금식, 이 금식은 기도를 포함하죠.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금식에 대한 묘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와 금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들은 기도보다는 다른 것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금식하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나의 기도와 금식은 과연 신령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실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 이들은 정작 기도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을 놓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특히 공중 기도를 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공중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말투, 내용, 목소리, 문구, 이 모든 것이 신경 쓰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종종 산으로 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경 쓰이는 게 제법 있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내 마음 상태, 내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의 관심이 주로 이런 것에 있다 보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우리의 기도 대상인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잘못된 기도와 금식, 이 문맥 속에서 참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의 출발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기도 제목, 내용 이런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내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도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놓치면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의 기도가 허술하고 때론 우리의 말이 너무 어설프더라도 또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할 때 마음이 원통해서 꺽꺽 울음소리밖에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론 너무 막막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부족한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서 배신하고 떠났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종종 아니면 어쩌면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심지어 내 장자다.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어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또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줄 알았습니다. 네, 가끔 이런 실수들이 있어야 삶이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거리도 있고 너무 방송실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다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름 아버지, 이 이름으로는 아무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아무도 다른 아들이 없고 예수님만 독생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신성모독입니다. 그죠?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뿐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45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생각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도 절대 할 수 없었던,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부르도록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된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싫은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찬양하는 게 좋고요. 또 서로 위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삶의 지혜를 얻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정말 귀한 특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모든 관계가 끊어졌던 아버지, 정말 멀리 멀리 계셨던 우리 아버지, 두렵고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도저히 앞에 갈 수 없었던 그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 때문에, 나의 못난 말과 행실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아주 가깝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고 아빠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정말 따뜻한 가족의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 정말 가깝고 친근한 단어 아닙니까? 아빠를 아무 조건 없이 찾고 좋아하며 믿고 신뢰하는 어린아이만이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빠라는 이 단어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마음껏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와, 이런 철없는 단어,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고요? 예. 마가복음 14장 3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시던 바로 그때 안 어울리게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비록 이때 당시 독생자의 이 청혼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독생자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아들의 지위, 아들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바로 이 독생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심지어 아빠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까지도 아빠가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마침내 건지시고 살리시도록 아빠 이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언약의 확인 소개리 107문답에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매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부족한 말, 어리숙한 표현이라도 들으시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원통함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해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고통의 터널을 건너가는 것 같고
두려움의 정거장에 서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 시작부터 큰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의 과정을, 그 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받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위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의 시작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위로입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지금도 우리가 뭐라도 칭얼거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로 지쳐 때론 입을 열기도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지금도 우리가 용기 내어 입을 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받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그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더 좋은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찌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냥 주면 될 텐데 주기도문 뒷부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밥 한 끼잖아요. 밥 세 끼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꼴랑 밥 한 끼인데요. 그냥 내 이야기 들어주시면 될 텐데 내 뜻을 굽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것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좀 쉬운 길을 가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죄와 싸우라고 합니다. 악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냥 나에게 괴롭히는 저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아빠가 혼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며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면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 기도 끝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우리,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걷는 기도의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기도하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지 못해서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서 너무 멀리 계시는 분 같아서 아닙니까? 그분이 너무 무섭고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냥 꾸짖으실 것만 같아서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악과 잘못과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거짓의 아비, 사탄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계십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빠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 아빠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우리 모두를 키우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십니까? 이 세상 전체 다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도 계시고 예배 자리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온 세상에 없으신 데가 없죠.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시고 편재하시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의 기도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때 같이 언급했던 이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에 계신, 우리 마음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굳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까요?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더 정확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33절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고 능력을 발하시고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방금 읽었던 다니엘 2장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시편 11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못 들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 능력, 영광과 위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왕이시며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는 아빠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는 아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땅에 있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승천하신다는 내용이죠. 하늘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를 떠나서 멀리 도망가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도 명확한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한꺼번에 함께 계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양들을 찾아다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때 그때야 비로소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이 순간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바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함께 계실 수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능력이 많대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이 세시대요. 우리 아버지는 그저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듣지도 안 듣는지도 모르는 그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절망스러운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그래도 입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주보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자가 한자 더 붙어 있지만 이 둘은 천지차입니다. 번역을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해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그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객관적인 해설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시는 우리의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부르짖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는 드디어 우리 기도에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저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기도를 다 통과해야, 내가 기도를 다 마쳐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일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관여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를 통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이 말을 우리에게 마음껏 하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실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아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삶의 변화가 없어서 무의미해 보이고 허무하고 그렇게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 외로운 바로 그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가 우리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이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러운 우리 속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며 우리가 아빠 라고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의 문을 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올바로 인도하시고 때론 우리를 찌르기도 하시고 슬퍼하게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또한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내 옆에 형제, 자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왜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제법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중보기도로 위로를 얻었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왜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떼거리로 아우성을 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함께 즐겁게 신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뭐든 즐겁게 말하듯 때론 잘못해도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언제나 품에 안고 용서하며 더 좋은 것을 주시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에게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즐거이 용기 내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심지어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단 한 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지만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을 여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 못해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갈 길과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뚫릴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나라고 하면서 부르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우리 작은 신음에도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야 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지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옆에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소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기도가 안 떠올라도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만 계속 하셔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기도할 용기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힘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따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마음껏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론 우리를 찌르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라 부르며 즐거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답을 찾고 나아가는 올 한 해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의 남편 아내를 놓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교회를 놓고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어려운 이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기도를 싫어하는 자들이 없도록, 기도를 외면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셨는데 용기 없고 확신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송 하겠습니다.